에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오늘날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최일선을 싸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용사들이 아닐까. 질병본부나 의료진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고 있죠. 막 노란색 제해복을 입고 아니면 방호볼 온몸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한 게 좀 있어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전쟁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아마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용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족 공동체 위기 앞에서 최전선에 싸웠던 사람들, 독립투사였고 오늘날 또 여러 가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리고 추앙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어떤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어떤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리들이 좀 보여요. 신천지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밖에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지 큰 공태를 보지 못하는, 그거야 계속 누누이 지적되고 있고. 근데 그 한편에 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분열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언론들, 그리고 일부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일선에서 정부나 국민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여기서 그냥 비방하고 흠집내기에만 이렇게 열심인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실제 우리 민족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위기에 싸울 건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분열하고, 그때도 막 뭔가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럴 것 같아요. 실제 한국전쟁 때 그랬거든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민족적인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 무능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위험을 어떤 대처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변호하고 뭔가 희생양 찾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민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도 진실, 정의, 그게 어떤 언론이 해야 될 거지만 거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건 민족성입니다.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이렇게 분열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민족이 20% 가까이 복음화되고 일본 민족이 보면은 거의 0.5%도 안 되죠. 잘.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화의 수단이고 중요한 구원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생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이렇게 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대단한 결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생명 때문에, 민족의 위기 앞에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렇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의 어떤 사명 앞에서 어떤 한 길로 갔던 사람, 거기에 어떤 최선을 다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들 명단이 오늘 37명의 명단으로 남아있죠.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인지 안지 한인지 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겠죠. 이 이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싸웠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감동받는 게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노,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여자들, 아니면 어떤 이들,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가슴을 굉장히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이미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선교가 됐던 어떤 인생의 어떤 사명이 됐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이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지금 막 그 현실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격려에 합당하게 너희는 뭐요? 이제 얽어매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남겨야 될 이름이 중요한 거죠. 37명의 이름이 불리듯이 우리들도 온전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예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사실은 용사 이름이 있기 전에 나오는 게 다윗이죠. 다윗도 명예 전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과 7절은 1절에 7절은 다윗의 찬양이고 8절에서 39절은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 다윗의 찬양은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 이것도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죠. 지금 유언이냐? 물론 유언입니다. 유언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묘비명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썼습니까? 1절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바로 다윗의 묘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 또 뭐죠? 노래 잘하는 자 이거죠. 어떤 다윗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다윗의 업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죠. 다윗뿐만 아니고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묘비명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이런 다윗의 이것만 통해 가지고 다윗만 그래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자기가 인생 속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은 이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항상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이루어야 될 일이 뭐였냐? 애 하나 낳는 거였어요. 이삭 하나 낳는 게 그게 평생의 소명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때 뭐 대단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아이를 낳는 일부터 아니면 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작은 일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뭔가 해야 될 뭔가 조그만 일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자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게 충실한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다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냥 뭐 시인 뭐 이렇게도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였다 이거죠. 왕은 직업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직업이고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노래는 뭐냐? 노래하는 것은 다윗이 즐거워하던 겁니다. 저는 조금 이 말이 표현이 어떻지만 다윗의 취미입니다. 취미 생활. 다윗은 굉장히 수금 타는 거에 능했죠. 그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뭐요? 악령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냥 영감으로 불렀기 때문에 영감으로 수금을 탔기 때문에 떠났겠습니까? 잘 탔어야 되죠. 잘 타니까 뭐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대충 탔는데 제가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떠나버렸다. 성령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잘했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0편은 다 다윗인 건 아니지만 다윗의 시라는 이름은 헌정된 게 많습니다. 실제 다윗 진 것도 있고 다윗 진 것도 아니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그 노래 잘하는 자로 이스라엘 가장 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다고 봐요. 저도 앞에 소명 얘기했지만 소명도 있고 여러분에게 취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취미는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직업하고 그 잘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면 가장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보면 우리 인생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해야 될 일은 뭐 좀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 취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활력소예요. 인생의 즐거움이고, 또 여러분이 그 취미가 나중에 제2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제2의 인생을 펼쳐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떤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그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그게 뭐예요?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미생활,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길 원하고, 대신 잘하세요. 잘하고 좀 프로 단계까지 좀 그걸 좀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야 뭐 이게 여러분 프로 단계까지 되면 더 즐거워지고, 뭐 그게 더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노래 잘하는 자로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단테 신곡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마미치 도모노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신곡강에서입니다. 단테의 신곡강에서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전공 분야가 아닌데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매주 토요일 밤 그 3시간을 신곡 연구에만 쏟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했을까요? 50년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주말 3시간 동안 신곡 강의 원어부터 시작해서 뭐 철학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노트들이 이렇게 쌓였죠. 이분에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게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비밀스러운 학문적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 좀 독특한 게 좀 있어요. 누구는 막 자랑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은밀한 시간,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스러운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5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탁월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서 70세가 넘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강의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단테 신곡 강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에도 이런 취미나 어떤 즐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여러분이 수금을 잘한다면 수금을 열심히 타시고, 여러분이 뭐 하여튼 악기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다양한 관심사, 이것들을 하십시오. 다윗은 그걸 했는데, 다윗은 이제 시인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얻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욕망만 추구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2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했다. 그냥 그 찬양을 하고 어떤 이렇게 시편을 읊는데, 그냥 자기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즐거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는 그렇게 찬양하고, 또 내가 말했던 것들, 어떤 내가 말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이 하셨던,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확신입니다. 내 인생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의 권위죠. 권위. 그러니까 내가 걸었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셨던 길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갔던 길이야.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아니, 내가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시 같은 거, 이랬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윗뿐만 아니고 옛날 고대 서사시를 이렇게 읊었던 시인들 있죠. 그들은, 서사시를 기록하고 읊었던 사람들은, 이게 시를 여러분 읊을 때 어떤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를 읊을 때 느낌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시를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뭔가 이상해요. 뭔가 어떤 영혼의 깊은 것을 건드린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늘에 뜬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죠? 근데 그걸 영감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고대 서사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니에스, 이런 어떤 고대 서사시를 첫 문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뮤즈의 여신이여 나로 알게 하소서입니다. 뮤즈의 여신이여.
뮤지의 신이 와가지고 감동해야 뭐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들도 그럴 때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감동,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비적이고 단순히 왔다가 사라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이끌어 갔던 거죠. 다윗의 일생을 이끌어 갔던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격적인 요소처럼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열정적이란 영어 단어가 enthusiastic입니다. enthusiastic. 22,000인 33,000 단어 수준인데, enthusiastic, 열정적입니다. 열정적. 아닌가요? 그냥 기본 베이직인가요? 예, 하여튼 근데 열정적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헬라어에 파생됐는데, 헬라에 N하고 테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엔수지, 그러니까 N은 아니라는 뜻이죠. 테오스는 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뭐냐면 신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들떠 있어요. 뭔가 흥분해 있어요. 뭐 이게?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열정인데 신이 임했을 때 임하는 거라고 봤는데, 저는 그게 꿈이라고 합니다. 꿈. 뭔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뭐예요? 열정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고, 열심도 생기는 거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목표도 보이고, 게을르지 않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게을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뭔가 타오르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뭐죠? 비 온 뒤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인생, 돋는 해와 같은 인생.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뭡니까? 거기 7절에 가시나무가 나와. 가시나무. 욕심과 무지와 완금으로 가득 차가지고 남이나 찔리긴 하는, 남 계속 찌르는. 한국 언론이 지금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찌르기만 해요. 찌르기만. 불을 질러야 되죠. 불을 질린다는 게 뭐예요? 열정과 꿈과 뭔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예,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런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도 역시 이런 다윗의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37명의 이름이 나왔죠. 37명의 이름도 이렇게 나뉩니다. 3명하고 나머지 30명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처음 세 용사가 8절에 17절에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라살, 삼마. 사무엘에서 처음 듣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대단한 용사들이라고 해요. 뭐 한 사람이 800명을 적을 상대해서 싸웠고, 또 뭐죠, 다 물러갔는데 혼자서 이게 군대를 상대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런, 맞서서 싸웠던 그런 용맹한 사람들. 삼국지에 보면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근데 전설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대단했던 것은 이 세 용사가 뭐요? 충성심이죠. 충성심. 그게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 예화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에 함께하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이러한데 그 대단한 일화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왕이 아니었을 때, 아주 계속 사울에 쫓기던 그런 때였던 건데, 블레셋과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이 저쪽 베들레헴에 요새가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보니까 갑자기 다윗에게 자기 고향 땅에서 먹던 우물물 맛이 떠오른 거면서, 그래서 혼잣말처럼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저 우물을 가져다 줄꼬, 우물물을 가져다 줄꼬.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지체 없이 그들이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우물을 떠왔습니다. 이건 뭐 조자룡인가요? 관우에 뭐예요? 하여튼 장판교 싸움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혼자서 이 셋이서 용맹스럽게 블레셋 진영 가가지고 물을 떠왔죠. 제가 근데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보니까 한 20km예요.
왕복 100리길입니다. 근데 그걸 가서 떠온 거죠. 딱 떠오고 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숨을 걸고 가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 차리면서 그 물을 먹지 못하죠. 먹을 수 없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하죠.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맡길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기 대구 경북에 있는 어디에 가서 우물물 한번 떠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이 좀 이렇게 돼버리긴 했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다윗의 사랑, 충성,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 맹목적인 충성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뭐 충성심으로 따지면 신천지만큼 충성심이 강한 데가 어디서 거기 줄지어서 예배드린 거 보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줄 맞추고 짝짝짝 뭐 동원력에 헌신에 물론 우리가 이건 생각해보면 내가 충성한 대상이 누군가죠.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냐 이거죠.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냐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게 옳다면 뭐예요? 충성하십시오 이겁니다. 충성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라틴어로는 피데스인데 라틴어에서는 피데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여신 이름이 피데스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이게 뭐예요?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은 충성의 뜻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내가 믿는 바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내가 어떤 리더나 어떤 조직이나 이게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다는 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에 전폭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성령의 9가지 중에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뭐요? 그 조직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충성된 사람일수록 뭐죠? 정말 그 조직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조직체에 들어갔다면 충성하십시오. 그냥 이 조직체 성격을 여러분 구분해 봐요. 이 조직체는 내가 그냥 적당히 즐겨야 될 곳인가, 적당히 그냥 돈만 벌어야 될 곳인가.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조직은 옳고 괜찮아요. 그렇다면 뭐죠? 거기에 충성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새 용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어서 30인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들도 용맹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출신들이 이렇게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혼자 할 수 없죠. 작은 조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막 박정희 막 얘기하는데 박정희 그 사람이 전부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를 다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독일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니면 뭐 정말 힘들고 광산에서 아니면 뭐 아주 산업 현장 속에서 땀 흘며 흘렸던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냥 거기 한 대표자일 뿐인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꾸 대표자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 오늘 37명의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37명 이름 하나씩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만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다윗 너만이 아니고 뭐예요? 너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 지면이 허락했던 하나님 다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지체 아무개 근데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용사 한 명.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됐을 거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은 무한해요. 영원해가지고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면이. 올라가 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하나하나 이름이라는 게 자기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한 장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요압이 빠졌습니다. 요압의 동생들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요압은 대장군인데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는데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아마 요압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압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는 그 39절 제일 맨 마지막에 언급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갖다 붙이라는 것 같아요. 막 개국공신 명단을 쓰는데 다윗은 빼고 싶고 지우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뭐요? 우리야는 갖다 넣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야의 이름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너무나 큰 이름이죠. 우리 한 사람만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의 대표가 사실 우리야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충성하고 우리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여러분 소수지만 소수를 놓고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야, 나 몇 명밖에 기억 못해. 아무도 몰라. 사람 굉장히 힘 빠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막 그러죠. 근데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입들보다 더 큰 입을 가지신 분, 더 큰 눈을 가지신 분, 세밀한 눈을 가지신 분,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용사의 이름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벨이잖아. 아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벨은 그냥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뭐요? 믿음의 용사로서 그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들도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